지난 시간에는 범사에 형통한 교회가 되자, 오늘은 범사에 형통한 성도님들이 되자, 다음 주에는 범사에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범사에 형통한 삶이 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려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꼭 풍성하고 번영을 말하는 샤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삶, 이것은 바로 찰락,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계획대로 안 될까? 오히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요셉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세마포 옷을, 채색 옷을 특별하게 입힌 이것 때문에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냥 긴 속옷을 입고 다니냐, 짧은 옷을 입고 다니냐. 여러분, 발목 밑에까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밑에 그냥 배꼽만 조금 가리는 이 짧은 속옷을 입고 다니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리더, 제사장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 발까지 닿는 긴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특별히 요셉은 긴 옷을, 구별된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금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고 네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이런 장자가 될 거다라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첫째인 루벤도 그렇고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아니 동생이 11번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이 꿈을 꾸고 밥을 먹을 때 이야기했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야곱은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이 요셉을 잘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어떠한 편애하는 사랑으로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했고 언제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묻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의 형이 이렇게 죽이면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근데 마침 그 지역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요셉이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또 뭐예요?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한테 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아버린 인생에 있어서 요셉은 또 거기에서 종으로서 또 허드렛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실함을 보시고 친위 대장 보디발은 가정의 이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웁니다. 열심히 그는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서 오히려 보디발이 볼 때는 요셉에게 이 가정 총무 재정과 관리하는 걸 맡겼더니 재산이 더 불어나고 더 땅을 사고 더 소유를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인들 모든 것들 다 관리하는 소유를 요셉에게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돼. 나의 사랑하는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보디발은 친위 대장으로서 늘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때로는 길게는 몇 개월씩 자리를 비는 거죠.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는 외로웠단가 봐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대놓고 동침하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쉽게 거절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주인이 노예에게 말할 때 이 복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냥 죽여도 노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나가는 게 그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절을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는 내 주인이 보디발이 모든 소유는 다 내게 맡기고 다 하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 금한 게 있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함께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단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죠. 날마다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여자가 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더 심하게 나와서 요셉이 자기 옷을 뿌리치고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뿌리친 이걸 통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헐레벌떡 옷을 벗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인의 말을 듣지 같은 종인 요셉의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합니다. 근데 그 마침 또 뭐예요? 주인인 보디발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인정한 그가 모든 소유를 권위를 줬더니 나까지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자,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더라.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감옥에 요셉을 가둡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읽으라고 한 이유는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장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이런 삶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형제들보다 더 큰 꿈을 꾸었고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시기 질투가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정말 하루아침에 종이 노예가 돼서 이것도 또 이방 땅의 애굽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종이면 종인 대로, 맡겨주면 맡겨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있대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래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생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그 시대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 이방의 나라의 속국에 노예로 맡기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걸 나누려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또 7년 동안 받고 그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을 때에 또 뭐예요? 사사를 세워줘서 이스라엘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살 때 막 살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한다더니 풍요로워해주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과 가난화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걸 또 뺏어가고 또 모든 걸 잊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그마치
200년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의 입장에서는 연단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시험. 사단이 주는 것은 똑같은 시험이라고 써있지만 나중에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글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사단이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하여 이르되, 볼 때 보면 사단이 시험할 때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뭔가 그의 이걸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보고 더 큰 사명을, 복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를 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번영과 어떤 풍요로움의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되고 있는 삶, 잘락,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금 이들의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하기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지만 하나님은 또 보호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 계획이에요. 또 어디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 할 때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잖아요. 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 누굴 통해서? 다니엘 통해서.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워서 그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찌 보면 일관된 하나님의 어떤 쓰시고 훈련시키는 계획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40장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40장은 조금 우리 41장을 보기 전에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40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을,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벌써 우리가 영적인 어떤 스메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왕의 술을 맡고 떡을 굽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을 감옥에 넣는데 하필 누구의 감옥에 넣어요? 보디발의 장군, 친위대장이 보디발의 장군의 감옥에 넣는다는 건 벌써 하나님이 뭔가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오늘 교회를 이곳으로 나를 인도했을까?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을까? 또 인생에서 보면 늦어가지고 버스를 다음 차를 타는 일이 있고, 또 뭐 하는 일이 있어서 괜히 일찍 온 것 때문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아프지? 교회 갈 시간만 되면,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오고 일이 생기고, 오늘 주일만 되면 토요일 날 꼭 게임을 해도 왜 이렇게 잘 돼? 승승장구하는 거야. 10전 막 8승씩 하는 거야. 멈추고 자고 내일 주일을 가야 되는데 왜 게임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매 순간순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도 하나님이 또 갑자기 또 6개월 만에 또 나에게 이 허리 갑자기 또 이 통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지 않는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늘 이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떠한 계획한 큰 사람으로,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지금이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 꿈을 이루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거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스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CEO가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삶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끔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구나. 기도나 하자. 예배나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또 열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내가 또 열심히 할 때는 또 안 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또 잘 되네? 근데 보니까 그 잘됨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는 거는 더딘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예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 가는 거는 처음에 막 대박나고 잘 돼. 근데 하나하나 야금야금 시간이 갈수록 빠지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목사님이 5월 동안 한 달 동안 외친 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걸 이루었을 때 그 또한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아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작은 일에도 네가 종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걸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힘들어도 더뎌도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하십시오. 대학까지는 나와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힘들어도 대학에 들어가십시오. 왜요? 평생 할 건데. 그 일 내가 할 건데. 근데 그냥 쉽게 당장 지금 돈을 벌고 싶고 당장 어떤 자리는 잡고 싶고 그냥 백수로 논다는 이 소리가 싫어가지고 빨리 그냥 취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막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에 취업돼서 가 있지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학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거든요. 또 자격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나은 인정받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일은 내가 많이 하고 일은 내가 잘하는데도 세상이, 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공부하고 나아가서 일할 이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저도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산성교회 최선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왕 목회하고 갈 거면 신학교를 나와서 그냥 종교적으로 인가받은 학교 나와서 목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인가받는 대학을, 정규대학을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 강 회장, 그때는 제가 청년회장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 군대도 면제받았다며. 여러분, 그리고 21살 때부터 수원에서 동수원 사거리에 있는 동양학원, 입시학원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수 되더라고요. 삼수. 왜요? 다시 운동하느냐고 축구선수 조금 한다고 기초를 안 해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원 3년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2학년, 3학년 거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론 서울에 갈 수 있는 학원 뭐 성적도 안 됐지만 또 미션 신학교 쪽으로 가야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4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몇백만 원의 학원 등록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해 준 게 백석대학교, 예전에는 천안대학교죠. 거기는 목회자에게 40% 등록금을 해주고 또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 지원 주고 그러면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독립하고 나니까 이 조건들이 막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힘들 때 등록금이 밀리고 안 돼서 옛날 생각나네요. 이상희 지사님이 아마 그때 등록금을 한번 200 얼마인가 도와준 거 있어요. 그게 지금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제가 학교 다시 간 게 언제라고요? 30살. 일단은 신학교를 가서 목회되려고 했는데 그럼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또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했으면 끝내고 다른 걸 해라. 그래야 되지. 뭐든지 1년 2년 하고 중퇴하고 뭐하고 끝나면 나 어디 다니다가 뭐 했어? 명함도 못 내놓는다. 했으면 끝내라. 그래서 그냥 그 신학교 말고 정규 가라고 하시면서 또 그거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도 4년 했다니까요. 물론 누님하고 같이 하니까 두 번째는 50% 또 할인해 줘가지고 싸게. 그래서 그거 4년 마치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복지 4년 하느라고 8년. 그리고 신대염 3년, 12년을 신학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주회의를 하는데도 얼마나 지금 성도님들이 학위와 이런 게 높아져서 목사님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도 박사학위 받지 않으면 큰 목회 못한다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하고 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영어, 외국어 잘하면 학벌을 떠나서 그 앞에 또 껍벅 죽거든. 참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외국물 먹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된다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선교 하다가 한국 교회에 자리가 나면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고 자꾸 쉽게 가고 편하게 가려고 지금의 이 과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하기 시작한다면 끝까지 하여튼 D로 평점 졸업하더라도 졸업장을 따셔야 돼요.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라면 정말로 대형 면허가 됐든 뭐가 됐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차차 준비해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하면 되겠지. 맞아요. 돼요. 근데 1년, 2년은 한다니까요. 근데 3년, 4년 더 오래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요셉은 그와 같이 이젠 이 영적인 은사, 재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형제들 중에 뭐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연찮게 뭐예요?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김이상군처럼 맛과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냐면 왕의 측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루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은 음식과 왕의 모든 정관,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관여하는 비서실장이에요. 이들이 왕한테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왕한테 범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게 뭐예요? 요셉이 있는데 갇힌 거예요. 근데 이런 고위관직이 갇혔으니까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또 뭐예요? 노예에서도 또 그들을 또 감옥에 있어도 그들을 또 섬기게 되네. 4절 보십시오. 4절.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자 여러 날이었더라. 또 친위대장은 왕의 비서실장이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감옥에 갇혔으니 그냥 놔둘 수가 있나요? 그러니 요셉이 그게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에게 또 종이니까 뭐예요? 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빵 굽는 사람 잘 대접하고 그들이 힘들지 않게 수종들라. 친위대장 입장에서는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또 거기에서도 수종 듣는 일을, 징하게 하나님은 섬기는 일.
여러분 좀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에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나의 어떤 이 많은 것들에 같이 누리며 나눌 것이라고 하나님 칭찬해줘요. 여러분 큰 것부터 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일, 교회에 직분을 맡고 찬양단 사역, 예배자 사역 맡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트레이닝,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놈아 봐라, 요런 거 하나 시키니까 그래도 잘하네. 남 알아주지 않는 청소 일도 뭐든 교회 뭐든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성실함이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아, 요놈아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쓰려고 뭐예요? 이 두 간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간원이 5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꾼 거예요. 각기 그 내용이 근데 달라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꿈을 자기가 해석하는 은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게 말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요셉은 어디까지 성장한 거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석하는 능력도 나에게 은사도 요셉은 지금 누가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성장하며 훈련받으며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믿음의 단계가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해서 줘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을 열어도 취업의 문을 열어도 대학의 문을 열어도 그는 여전히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대학 문을 열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취업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신 거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줘버리면 뭐예요? 장학금에 대한 11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물질의 11조 드리지 못합니다. 또 주신 걸로 놀고 뭐 하느냐고. 더 이제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나마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 받은 축복 가지고 누리고 나누고 주신 권위 가지고 남 앞에 자랑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주시겠습니까? 돈 주면 바깥에 나가고 집에서 안 자는데, 돈만 주면 바깥에서 사고치고 오는데, 차라리 저 아들은 돈이 없는 게 가정의 평화야. 그 뭐야?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용돈을 안 주시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한 회사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손길에 임해야 될 텐데 아직 그걸 가질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믿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지금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할 능력, 은사가, 재능이 있을 때 그는 딱 앞에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해석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하라고 합니다. 또 이야기는 크게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누구다 얘기한다는 건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만 교회 다니냐? 라고 핍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담대히 요셉은 뭐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요셉이 그동안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내가 죽을 걸 살았고 그래도 내가 노예로 살아도 여기에 있었고
또 이거에 누명을 썼지만 그래도 종으로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 감옥에 갇혔고 요셉은 계속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놈아 됐구나.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낙하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내용은 여러분 9절부터 쭉 보시고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 또 꿈꾸는 관원에게 빵 굽는 관원에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전직으로 복귀될 것이고 떡 만드는 사람은 3일 후에 인생이 끝날 겁니다. 나무에 달려 참새가 쪼는 것처럼 죽을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 3일 후에 복귀될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만 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이게 요셉이 지금 또 당장 복귀되고 쓰임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고백입니다. 사람의 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그래서 글을 해석하니까 용하네. 진짜 내가 네 말대로 복귀됐어. 그리고 이때 뭐라고요?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이거는 어디 라인을 줄을 쓰고 누구의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은사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오늘도 주신 것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렸을 뿐이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꼭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다음에 내 힘들고 이럴 때 도와줘야 돼. 뭐 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복직했어요. 꿈대로 해석이 됐어요. 진짜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강줄이는 사흘이라 쭉쭉쭉 하면서 21절 22절 23절 바울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에 만 2년 후에 만 2년이면 3년 동안 요셉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더 훈련을 받으려고 갇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떤 때는 징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애굽에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요셉은 리더거든.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서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방의 땅, 애굽이라는 땅에 총리로 서서 애굽의 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고 보호하려면 왕한테도 인정받는 신실한 종으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기에는 또 요셉의 3년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하나님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 다 왔습니다. 41장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꿨는데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까이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이게 참 왕에게 꿈꿨는데 이 7 암소 요놈들이 있는데 흉하고 이 파리한 이 암소가 이 좋은 암소를 잡아먹고 있는 이 꿈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바로 왕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저 애굽의 현명한 사람들 또 박수 무당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한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8절에 얘기한 겁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들에게 그의 꿈과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애굽에 어떠한 그냥 무당이든 뭐든 미래를 점치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다가 놓고선 꿈을 얘기했는데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서실장인 술 맡은 이 관원장은 미치겠는 거예요. 다 불러왔는데 지금 왕이 마음이 고민한 게 이게 풀어지지 않지요. 지금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죠. 이거 자기 자리 또 잘리게 생긴 거예요. 비서실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꿨는데 해석해줬던 그것을 생각해내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다. 이 얘기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래 그 사람 그럼 빨리 오라고 해라.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와, 지금 아직까지도 3년 동안 옥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고 세우세요. 근데 자꾸 지금의 상황이 내가 초라하고 못나고 남들은 다 취업되고 남들은 다 자기 갈 길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 너 앞으로 6개월만 취업 준비해. 야, 6개월만 공부해. 그러면 대학 합격할 거고 취업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6개월이든 3년이든 1년이든 버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자격증이 언제 딸지도 모르고 취업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1개월 만에 될 수도 있지만 1년, 2년, 3년 될 수 있는 이게 불안한 거야. 그때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어디 대학 들어갔다 페이가 얼마다 이걸 남들 앞에 자랑하는 이런 직장을 준다니까요. 가보니까 진짜 와, 첫 월급이 300, 400이야. 우와, 사람들은 박수치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잔업이 많아. 쉬는 날 주말에도 일하러 가야 돼. 여러분, 세상 누가 400~500만 원 주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딱 끝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고위 관직 아닌 이상은. 근데도 뭐해요? 자랑하는 거죠. 나 400만 원, 500만 원 벌어. 근데 이제는 잘하던 수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찬양단도 못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도도 있는데 한 달에 휴무 있는 그 한 달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겁니다. 목사님 저 공부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할게요. 말은 합니다. 근데 가고 나면 목사님의 잔소리도 안 듣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몇 주는 가겠지요. 근데 기숙사에 있다 보면 공부도 하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이 농구하자 가고 또 저녁에 놀러 가자고 뭐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친구들이 어떻게 따라서 그리고 누구도 케어하고 관리하는 사람 없죠. 담배, 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앞에 있는 당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노래방 가고 PC방 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렇게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멀리 학교 다니는 걸 아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집에서 다니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1시간 반 정도의 안에서 직장도 학교도 특별하게 내가 그 과를 가야 돼서 대전에 내려가고 어디를 가야 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준우야, 이 수원에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대학에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취업하겠다고 하는 거에 그냥 더 먼데도 어떻게든 그냥 직장 가려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다닐 직장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는 생계를 위하는 책임감이 있고 가정에 이제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운 데 직장을 얻으시면 좋겠지만 조건이 더 안 좋아지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잖아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격증 따고 하면 얼마든지 수원권에 있는 가까운 1시간 반권 안에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만 논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그냥 어디든 그냥 취업해야지 그냥 생각하고 가고, 또 주일을 지키고 뭘 예배 저녁에 딱 퇴근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얼마 준다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또 3개월에 6개월 돼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 직장을 왜 가려고 합니까? 정말 적어도 몇 년 하고 정말 그래도 평생 할 수 있는 직장들, 이런 걸 찾는 게 결론은요 늦는 것 같지만 빠른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도 3년 만에 하나님 때가 돼서 또 부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고 이젠 요셉이 사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살고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이 3일 후에 돼서 요셉을 불렀다면 요셉은 명분도 없고요, 왕 앞에 쓸 능력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왕도 이 비서실장도 이제는 목숨 걸고 이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종이냐 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를 구할 사람, 이 자기 술 맡은 간원장을 비서실장 자기의 목숨을 구할 사람으로 지금 요셉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보십시오. 그 3년 안에 요셉이 또 어떻게 컸는지.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야, 종인 주제에 지금 바울 앞에 가면 고개도 못 들고 벌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왕 앞에 또 얘기합니다. 또 왕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얘기했다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전에 술 맡은 관원 얘기한 비서실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왜?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요셉은 벌써 3년 사이에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과 비서실장하고 맞짱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섬기는 사장님이고 선배이기에 잘 존경해야 되지만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마저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일이 있으면 내일 야간을 하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겠습니다. 아침 일찍 7시에 6시에 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정시 퇴근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잠 안 자고 다른 시간에 아침 일찍 2시간 전에 와서 아니면 저녁에 목요일날 화요일날은 늦게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할 생각, 희생을 하지 않고 매일 그냥 칼퇴근하면서 또 교회 가야 된다고 일찍 보내달라고 하니 믿지 않는 세상의 사장님이 누가 일찍 보내주겠습니까? 토요일날 와서 저는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예배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까지 성장한 겁니다. 종인 주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25절, 이제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죠? 요셉이 25절입니다. 41장.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어 바로의 꿈은 하나님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인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29, 30, 31절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문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풍년 들을 때 감독관들 잘 세우고 해서 저축해놔서 흉년을 대비하면 애굽 땅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그러면 풍년이 7년 들을 동안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잘 곡식을 거두을 저장시킬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게 이제 바로 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세우겠습니까? 지금 이 미래를 알고 꿈을 해석하는 당연히 요셉 세우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아는 사람 말고 누가 더 있겠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종인데 감옥에 사는 놈인데 이 애굽의 지금 같은 미국 땅에 모든 재산을 맡는 이 총리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보십시오. 37, 38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뿐이다. 우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왕도 지금 자기의 이 고민과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해석하고 해줬다는 것 때문에 바로 왕도 뭐예요? 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너 말고 누가 있겠냐. 바로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천 적용이에요.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는 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 뭔가 다르구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나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기에 앉아야 될 자리, 가져야 될지, 먹었고 이 마시는 이것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도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때가 되면 그 직장의 동료 중에서 나를 가장 높이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워주면서 4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왕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왕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이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금. 그리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요셉을 위대하게 세웁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엎드려 소리 질립니다. 우리를 다스릴 총리라고.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알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조금 돈 더 벌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옥생활 3년 더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좀 더딘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루에 그 15분 큐티 말씀 묵상하는 거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함께 한다는데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고요? 정의롭지도 않고 속여서라도 승리하고 돈 벌려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주권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 힘만으로는 지금 공부하고 일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지금 요셉이 계속 하잖아요. 꿈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데도, 자기가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마침내 세웁니다. 이젠 다음 주에 범사에 형통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이거든요, 제목이. 이제 성도가 됐다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짜자잔. 이렇게 지혜로운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는 애굽 땅이 이방 땅임에도 7년의 풍년을 잘해서 7년 흉년을 견뎌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없는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자기만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은 뭐 하겠어요? 이 준비를 못한 거지요. 가뭄의 7년의 기근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이웃나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면 곡식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걸 모든 만방의 이웃나라에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애굽의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야, 애굽에서 곡식을 준다더라. 가서 얻어와라. 그리고 얻으러 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쌀 가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지요. 짜자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 10분 정도 더 길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정말 형통한 우리의 성도가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막 공부 이렇게 하다가니도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잠시 멈추고 수요 예배 갔다 오는 겁니다. 일하는 거 잠시 멈추고 또 갔다 오는 겁니다. 금요 예배. 바쁘고 그래도 주일날 하루를 쉬면서 오전 오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6월달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상상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요셉의 모습, 이방 땅의 큰 땅에 모든 사람이 요셉 옆에 엎드려 절하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그렇게 알지 못했기에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오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여전히 시험하고 환난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 수 있지만 정말 온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었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에, 그래야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계속 섬겨야만 되고, 때로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그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또 알았습니다.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책임감을 감당하며 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그리고 더딜지라도 아버지 빨리 가려고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많이 벌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장,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알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부 인생,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방의 땅이지만 이방의 왕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종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 앞에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엎드려 요셉을 경배하는,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라고. 그러므로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본이 되고 덕이 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사장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일에 당당히 말하고 맞설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어. 범사가 형통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범사에 형통한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